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경의 처음 5책을 모세오경 혹은 모세의 율법책이라 부릅니다. 이 5권의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애굽 땅을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은 단 3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짧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약 10개월간을 머물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희망에 부풀어서 그 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즉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 세월을 그렇게 오래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미리 들어가서 정탐하게 됩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자신들의 존재는 메뚜기와 같고 가나안 민족들은 거대한 거인처럼 체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들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에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적군의 칼에 죽으려고 우리가 출애굽하였던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광야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을까 원망했습니다.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을까 불평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을 때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 못 먹고 죽을까 봐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더우면 더워 죽을까 걱정하고 추우면 추워 죽을까 늘 걱정하며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날마다 만나라는 양식을 주시고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보내어서 그들을 실컷 고기를 먹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위를 피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추위에 따뜻하도록 불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출애굽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드디어 징계의 손을 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을 보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시체는 광야에서 소멸되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불평과 원망이 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드시고 20세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드디어 민수기 오늘 2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라는 이 비전과 꿈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결국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광야에서 죽게 된 그들의 죽음은 너무나 더덥고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억울한 죽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죽은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한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세월을 마치면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 하나의 큰 죄를 범합니다. 모압 여인들과 어울리며 음행을 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 바알 부호를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악 앞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을 징벌합니다.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전염병이라는 큰 불행 후에 민수기 26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20세 이상 된 장정 숫자를 헤아렸을 때에 26장 51절을 보면 그 숫자가 60만 1730명, 약 60만 명이라는 장정의 숫자가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된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시내산을 떠날 때 40년 전에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 그들의 숫자도 장정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이라는 장정의 숫자는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죽게 된 사람들, 그리고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모든 삶의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죽게 된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애굽 땅을 떠나기 전에 20세 이전에 그런 어린 생명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60만 명이라는 장정의 숫자를 유지하게 해주셨습니다. 애굽 땅을 떠날 때에 보행하는 장정의 숫자가 60만, 똑같은 60만이라는 숫자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가정과 이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이 민족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누군가는 죽지만 누군가는 태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이 세대를 살고 있지만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 세월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로 이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저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그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인생의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또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이러한 진리를 남겼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솔로몬이 말하는 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어떤 순간과 상황, 때를 맞이하지만 결국 그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 모든 인생과 세상을 여전히 가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인생의 어떤 때와 심지어는 불행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과 인생을 주관하셔서 인생의 삶이 계속되게 하신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말하는 한마디 진리는 Life goes on. 삶은 계속된다. 죽음과 불행이 와도 삶은 계속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고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삶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가치,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치를 인생의 마음에 주셨다. 때에 대하여 낭망하고 어떤 불행의 시간, 불행의 순간 때문에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이 생명이 죽고 저 생명이 태어나는 삶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은 계속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죽은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비전과 꿈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수많은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며 40년 광야 세월을 살게 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진작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죽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광야에 도착했을 때 또 물이 없었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인간적으로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모세에게 말씀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백성의 모습에 너무나 분노해서 바위와 반석에게 말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로 자신의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분노로 2번 쳤습니다. 분노로 하나님의 일을 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기에 그들에게 준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하고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던 모세가 그의 수고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토록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며 이곳까지 온 이 모세에게 이러한 작은 일 때문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한탄과 원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합니다. 한 형제가 아프게 된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어찌할 수가 없어. 그 분노 때문에 새벽에 얼마나 잠이 많이 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누구보다 애쓰고 누구보다 헌신하고 수고했던 인생이 남이 쉽게 누리는 것조차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차절이 찾아옵니다. 모세는 120년 인생을 살면서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외로운 양치기 세월을 살았습니다. 40년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의 세월을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누가 보더라도 위대한 선지자였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과 그의 헌신과 수고에 대하여 상급이 있어야 될 미래를 당연히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에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분노해야 될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까지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데 조상들의 땅, 약속의 땅에 내가 그래도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 보기라도 들어가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누구나 분노와 원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에 큰 올무가 있었습니다. 분노하는 모세였어. 애굽의 왕조로 있을 때 애굽의 노동 감독관이 자신의 민족 히브리 남자를 박해하는 것을 보고 그가 분노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분노 때문에 결국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된 모세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는 동안에 저 산 아래에서 형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며 춤추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 사람처럼 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그 산 아래 백성을 향하여 던져버렸습니다. 분노해서 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깨트려버린 모세의 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분노하지 마시고 당신의 이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당신의 분노를 거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그가 말리면서 기도했던 모세였지만 진작 하나님의 분노는 돌이킨 모세였지만 자신의 분노는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백성들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분노로 하나님의 계명이 새긴 돌판을 깨트려버렸습니다. 분노의 사람 모세는 물이 없다고 또 아우성치는 원망하는 백성을 향하여 그가 가진 분노를 어찌할 수 없이 결국 그 분노가 터졌습니다. 바위에게 단순히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했지만 이 모세는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분노를 어찌할 수 없어서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위를 2번 쳐버렸어.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도 얼마든지 분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게 분노하시기보다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본성을 이야기하실 때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으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을 가진 모세가 분노로 백성을 향하여 돌을 쳤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면 우리의 첫 번째 감정은 분노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히 인간의 감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대합니까? 만일 우리의 죄나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면, 그때마다 분노하신다면 어떤 인생도 어떤 인간도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대로 분노한다면 어떤 인생도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가 끝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분노를 참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 이해되지 않을 때 당연히 우리가 분노합니다. 다윗과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악을 행하는 것이 인간이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다윗도 모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 우리의 눈에 모세가 아무리 위대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의 기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죄인된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성경의 진리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왜 죽어야 됩니까? 왜 이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까? 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노할 수 있지만 성경의 진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들에게 다 분노하시지 않는데 인간은 우리에게 닥친 억울한 일 때문에 분노한다는 것이 결코 합당하지 않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을 애통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아브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오히려 그 인생이 애통하게 억울하게 죽는 인생으로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수고를 기억하셨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산 정상에서 자신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의 눈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하였고 그의 인생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사실들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마지막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너보산 꼭대기 비스가봉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이 120세였지만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한 건강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가 복된 인생이냐, 복된 죽음이었느냐. 여기에 보면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었는데 아무도 그의 무덤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께서 직접 묻어주시고 모세의 무덤이 인간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간 중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의 시체를 묻어준 사람은 유일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수초받는 죽음, 사람들이 장례식을 거창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죽음보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삶과 죽음을 인정해 주시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마치게 해주시는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모세를 말하기를 세상에서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사실은 이 평가가 그렇게 그냥 쉽게 만들어진 평가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분노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분노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 주신 것을 깨트려버렸습니다. 분노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분노로 지팡이로 바위를 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올무는 분노였습니다. 결코 온유하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통하여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갔습니다. 120년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성경의 저자는 세상의 누구보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의 인생을 평가할 때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을 평가할 때 모세는 세상의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주셨어. 분노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그에게 고난과 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
이 모세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그의 삶을 정리해 주셨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팔복 중에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는 온유한 인생이었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이미 그는 차지했습니다. 세상의 땅이 아니라,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물리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온유한 자의 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 모세는 이미 땅을 차지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다음 세대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면은 나의 은혜가 이제 너의 인생에 족한 것이다. 그 말씀을 그에게 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 죽은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삶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살았던 세대의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도 그의 형 아론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도 죽게 되었음을 알고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이미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보면 모세는 자신의 수종자로 여호수아라는 이 아들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처럼 곁에 두고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스나 종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아들처럼 곁에서 때로는 다른 지파의 리더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서 같이 정탐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군대를 이끌고 모세를 대신해서 전쟁터에 앞장서서 백성들을 지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위하여서 산 정상에서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를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섬기는 모세의 모습을 이 여호수아는 늘 지켜보았습니다. 모세의 겸손과 모세의 용기와 모세의 기도와 모세가 백성을 향한 그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모세로부터 여호수아가 다 배웠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모세를 뒤를 이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잇는 이 사람은, 모세는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칼을 들고 싸울 만한 더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를 준비시킨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아마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후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습을 시키든지 혹은 마음에 맞는 사람 후계자로 세웠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누군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래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가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en everything of man disappears, then something of great God begins. 이 말은 인간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어떤 것이 시작되는 것이다. 인간의 지위도, 인간의 영광도, 인간의 직분도 다 사라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늘 우리는 인간에게 집착합니다. 누구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미리 망쳐버립니다. 누군가에게 집착할 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그 때문에 악이 다툼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시체마저도 아무도 모르게, 그의 죽음도 아무도 모르게.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속한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떠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이 슬프고 안타깝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서서, 자신의 죽음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았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자신은 죽지만 life goes on, 삶은 계속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그가 믿었습니다. 상가에 가보면 고인의 죽음 때문에 유족들은 한없이 슬퍼합니다. 문상객들도 그들을 위로하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나서는 다과상이 베풀어진 그곳에서 문상객들은 웃고 떠들고, 그 모습 저는 절대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삶은 계속되기 때문에, 죽음보다는 삶의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문상객들이 다과상을 차려놓고 자기들의 이야기하느라고 바쁩니다. 유족들은 그렇게 슬퍼하는데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순간은 있지만 죽음이라는 순간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은 죽음의 순간은 있지만 우리는 또한 life after life, 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때문에 슬퍼할 수 있지만 삶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것은, 삶은 계속되기 때문에 삶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음마저 이기게 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불행도 넘어서게 한, 더 이상 죽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삶과 생명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겁니다. Life goes on, 삶은 계속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웠을지라도 그분이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다. 죽음으로도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삶은 계속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사역과 인생은 여기까지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이 더욱 자신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기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Life goes on, 여기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저기에서도 삶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모세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 나갈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기대했습니다. 분노할 만한 순간이었고 분노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삶은 계속될 것을 믿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자신의 이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고난과 박해와 순교의 순간이 앞에 다가오고 있을 때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살 줄로 믿습니다. 죽게 되지만 살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불행은 잠깐인 것이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살게 될 영원한 참된 소망을 우리가 가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형제의 아픔과 병 때문에 충격을 받고 고통스럽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 영혼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참된 위로인지,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은 육신과 영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치유하실 줄도 믿고 고쳐주실 줄도 믿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거기에 분명한 유익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죽지만 누군가는 태어나고, 이 세대를 우리는 결국 살다가 가지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생명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삶이 계속되도록, 생명이 계속되도록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붙들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불행과 고통의 순간은 있지만 삶은 계속되고 사람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행 앞에 눈물 흘리고 억울한 일들 앞에 분노하는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을 참아주시고 분노하시기보다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충격과 분노 가운데 아버지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의 뜻을 믿습니다. 고침과 주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과 치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